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인 우즈베키스탄이나 아니면 카자흐스탄, 이란 지역에 가면 여름 날씨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나가서 돌아다니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뜨거운 태양볕에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참 시원합니다. 더군다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왜냐하면 그 지역엔 대부분 습기가 별로 없어서 아주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미얀마나 동남아를 가면 날씨는 덥고 습기는 많고 어디에 가든지 그냥 후덕지근하니 여기 답답해서 오래 못 있겠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남아도 호텔이나 에어컨 밑에 가면 습기가 제거되고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무덥고 습한 그런 날씨가 되면 어딘가 좀 피할 곳, 시원한 냉수라도 한 컵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고산 지역에 가게 되면 산소가 모자라니까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어디 가서 한숨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쉬어야 될 곳, 피할 곳, 이러한 곳들이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시끄러울 때에 좀 조용한 세상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비 피해가 많아서 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비가 좀 적당하게 오는 그런 곳은 어딜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비가 안 오는 그런 나라, 요즘 칠레 같은 나라는 14년째 기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하수도 바닥이 날 정도로 그런 나라들도 또 반대로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서 식당에 한번 가서 밥을 먹는 일도 부담스럽고 두려워지고, 실직과 그리고 질병과 높은 금리,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디 마음 쉴 만한 곳을 찾기를 원하는데 마음 쉴 곳을 찾는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의지할 데 없을까 싶다가 차라리 병원에라도 가서 한 일주일 그냥 누워있다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난처는 어딘가? 나의 요새는 어딘가? 내가 쉴 만한 그늘은 어디인가? 그런 문제겠죠. 성경은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곤궁에 처한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되 궂은 날에는 따뜻하고 마른 보금자리를, 무더운 날에는 서늘한 쉼터를 마련해 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잔혹한 압제자들의 겨울에 눈보라와 같고 사악한 이방인들은 사막의 정오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 떼약볕을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고 큰 소리치는 악당들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주시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그늘로 삼고 그곳에 피하여 쉼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3절 말씀에 술람미 여자는 노래하기를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분은 사과나무 같은데 그분의 열매가 내게 얼마나 단지 나는 그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 그것만으로 참 족하다. 그것을 다른 번역 성경 말씀은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위에 그늘에 앉아 그 위에 달콤한 사랑을 맛보고 음미하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그늘에서 그의 사랑을 맛보는 것 외에는 다른 거 비교할 게 없습니다. 다른 거 더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종종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니느웨 이라크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물고기 잠수함을 타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서 이 성이 40일 있으면 망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이 성이 망하는 꼴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천막 하나를 쳤습니다. 햇빛은 뜨겁게 내리쬐는데 이 성이 망하는 꼴을 봐야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뜨거운 태양볕에 천막이 더워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박동굴 하나가 자라기 시작하더니 천막을 덮어버렸어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뜨거운 폭염을 피하려고 천막을 짓고 그곳에서 박동굴 그늘로 기뻐했다. 박동굴 그늘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기쁜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뜨거운 천막 위에 박동굴 하나처럼 우리에게 삶의 그늘을 지어주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우리 내기하자. 우리 내기를 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참신이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하죠. 그래서 마침내 그곳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였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젠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구합니다. 벌판에 죽기를 구하고 있었던 엘리야가 로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 하나를 만났는데 그 나무 그늘 밑으로 기어듭니다. 죽겠다는 사람이 그까짓 그 그늘이면 어떻고 그 뜨거운 태양볕이면 어떻습니까? 죽고 싶다는 사람이 그래도 죽고 싶어도 그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얘기해도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해도 그늘이 필요해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도 하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은 아수르 군대가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유다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만이 너의 살 길이다. 방법이 없습니다.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와
적들과 맞짱을 뜰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히스기야는 편지를 들고 피할 곳을 찾았는데 피할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사내립이 우리를 이렇게 능욕하면서 우리에게 항복을 하라고 합니다.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내립이 보낸 항복하라는 편지는 마치 채무자에게 마지막 통지서와 같은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당신 사업은 이제 부도 처리될 거야 라고 보내는 통지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전멸을 시켜요. 그래서 사내립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피할 곳을 찾아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몸이 병들어서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는 침대에서 자기의 집의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그늘을 만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져 버립니다. 그곳에서 형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형들이 살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목말라서 굶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낙타 상인들을 보고 차라리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된 요셉,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디발의 집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새로운 그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 없는 웅덩이에 그가 그냥 있었다면 그는 거기서 굶어 죽었을 거야. 그런데 보디발의 집, 회피르면 완 나는 노예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노예 인생을 만난 게 아니라 인생의 그늘을 만난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잘 있었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말려들지 않으니까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워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맙니다. 그런데 도리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요셉의 삶에 되어진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삶의 지금 상황과 현실이 인생의 그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그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그늘을 만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뜨거움과 더위를 피하는 피난처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는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늘을 지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돼 있어요. 매일같이 만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은 당연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내리는 만나, 매일 만나는 구름 기둥, 매일 만나는 불 기둥,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게 하시는 피난처고 그들의 요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그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꼼꼼하게 살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가나안 땅에는 6개의 도피성을 세워라.
도피성을 세울 때 그냥 적당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잘 닦고 넓게 닦아서 누구든지 쉽게 그 길을 발견하고 그 성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래도 혹시 사람들이 찾지 못할 수가 있으니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를 잘 만들어라.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거든. 보복자가 그들을 죽이기 전에 그들이 도피성에 피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요새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고 황량한 들판을 만나고 사막과 광야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에 피할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우리의 눈을 뜨고 잘 보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와 같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호화로운 집이나 호텔이나 리조트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더 나은 여유를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호화로운 집이나 호텔이나 리조트를 찾는 것이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님 목돈으로 전부 다 빚을 갚아주세요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밀려드는 독촉장에 하나님 이 독촉장 이 때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어느 때는 전셋집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피할 곳을 주세요. 어딘가 월세라도 머무를 수 있는 곳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폭풍과 같은 것을 만난 궁핍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그리고 폭풍 중에 거하고 있는 폭양의 뜨거운 태양빛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찾아야 될 곳이 어디냐? 그냥 하나님 피난처 요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늘만이라도 하나님 잠깐 허락해 주세요. 그늘에라도 하나님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상담자를 찾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자를 찾아가도 인생의 답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상담자를 돈을 주고 상담자를 찾아갈까? 이유는 간단해요. 누군가 내 이 답답한 사정과 형편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담자의 역할의 80%가 뭡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최고의 상담자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던 병자처럼 내가 이곳에 와서 오랫동안 누워 있어도 아무도 저 물에 던져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시편 17편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의 날개 그늘에 감추어 주신다. 마치 닭이 자기 병아리를 품속에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밀한 곳에 품으시고 모으신다는 거죠. 요즘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그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뱀이 달려드는데, 그 엄마 닭이 얼마나 사나운지, 그 뱀과 그저 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뱀을 쪼아대는지 뱀과 싸우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말씀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너 거하고 있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지존자 전능하신 분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21편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내가 걸어갈 때에 내 삶의 그림자 떠나지 않는 것처럼, 오른편에 붙어있는 그림자처럼 하나님은 항상 내게 붙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욥기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기다리고 바랍니다. 종이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랍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하는데 그 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5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5가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복수심. 마음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당한 것만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다. 설사 복수를 한다 한들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할지 모르지만 평안을 찾지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복수를 해봐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지나친 욕망. 채워지지 않는, 가져도 끝이 없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이 없다. 세 번째는 질투심. 끊임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은 생각하지 않고 다만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형편만을 보고 질투하는 동안엔 평안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길에는 경쟁의 대상자는 항상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경쟁의 대상자가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형제가 자매끼리 경쟁의 대상자가 되는데, 심지어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부부도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면서 사는데, 경쟁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다. 네 번째는 분노의 마음. 왜 분노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분노하는지도 모르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만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게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불만으로 가득하죠. 5번째는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교만이다. 칼빈도 이야기하기를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요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만이다. 교만이 무엇인가? 그럴 때 교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 그게 교만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사는 거,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지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왜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데 우리의 삶엔 왜 평안이 없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평안을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에 평안을 얻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소유예요. 소유. 더 많이 소유하면 평안할 거다. 더 많이 소유하면 평안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평안의 방법 가운데에 하나가 많이 소유해 보려고 애쓰죠. 그런데 소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일수록 끊임없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왜? 내 경쟁의 대상자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나의 정적들을 이기려고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입는 피해도 얼마나 많은지,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전쟁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해가지고는 나도 손해를 보고 차라리 타협을 하는 게 낫겠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에너지가 너무 소요되니까 타협을 해야 되겠다. 타협이 전쟁보다는 평화가 훨씬 낫죠. 그러나 문제는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왜 늘 불안합니까? 타협을 하면서도 불안한 것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네가 50%는 양보해야 돼 라는 조건이거든요. 대부분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네가 20%만 양보하면 내가 받아줄게, 그게 아니라 네가 50% 양보하고 나도 50% 양보하고, 이게 타협이거든.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편이 생각하기를 그까짓 거 뭐 그래, 네가 70% 80% 네가 다 가져. 그러면 왠지 또 불안해져. 저 무슨 꿍꿍이 속이지? 뭐가 있나 본데? 그래가지고 50% 그것도 실갱이를 해서 겨우 얻어낼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무슨 속셈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결정을 하고 나서도 또 불안해. 뭐가 잘못된 거지?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교적인 처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잊어버리면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정말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쫓기는 꿩이나 타조가 쫓기다가 급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덤불 속에 자기 머리만 집어넣고 안 보이면 되는 거야. 안 보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불안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소유에도 우리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도 불안하지만 집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땅 한 평 가지지 않은 사람도 불안하지만 땅 좀 사는 사람도 불안해요. 그 집 팔 것도 아닌데 아파트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내가 볼 때 20년은 거기서 살 것 같은데, 그 뭐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 그 뭐 아파트 오를까 몰라가도 그게 뭐 내가 지금 당장 팔 것도 아닌데, 그거 올라간다고 해서 그 뭐 그렇게 기분이 좋아? 쓸데없는 짓이요. 그게 요즘은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종종 주식을 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 꼭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그러더라고. 주식을 하는데 처음엔 생각하기를 누가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샀는데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봐야지.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아니면 저녁에 한 번 보는데 웬일?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또 늘어서 점심에 보고 중간에 보고, 성경 보는 시간보다 주식 보는 시간이 더 많대.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사람의 마음.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소유하면 평안할 것 같아도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큰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막 사람들이 그 불난 것을 보고, 더군다나 그 큰 집에 살고 있었던 부자가 모든 것이 다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멀리서 그 불 구경을 하고 있었던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참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거 봐라. 우리는 불탈 것 있는 집이 없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게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면 평안할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지식을 갖는다고 평안해지나요? 잠언 1장 18절 말씀 보면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한다고 성경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아는 게 병이다 그러잖아요. 아는 게 많을수록 병이 많아, 걱정거리가 많아.
사람들이. 아니면 명예나 권력을 가지면 평안할까? 아니, 명예나 권력을 그렇게 가지면 평안하면 저 푸틴은 러시아를 다 차지하고도 왜 그렇게 지금도 불안해할까? 인간의 진짜 평안은, 근본적인 평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샬롬,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함, 그 평안함은 마치 옛날에 성을 사람들이 드나들 때에 성에 밖에 나가서 심지어 일도 하고 무엇을 하다가 들어오면 저녁이 되면 성문을 닫으면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고, 성 안에는 질서가 지켜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에 우리를 받아들일 때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그 성 안에 들일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한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성경의 24장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시다. 25장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이고 통치자신데 그들이 악한 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가난한 자, 그들이 궁핍한 자, 환난당한 사람, 그들이 폭풍을 만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그러한 떠듦,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번역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잔혹한 압제자들의 겨울의 눈보라와 같고 사악한 이방인들은 사막의 정오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터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성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들어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받아들임입니다. 이 받아들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로막혀 있는 문을 열다. 그래서 그 문 안에 들어갈 때 누려지는 평안, 그게 샬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원수와도 화목하느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은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맛보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그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은지 그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바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젯밤에도 일기예보에는 계속 비가 온다고,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도 난 기도합니다. 밤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빗소리가 안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새벽에도 비가 안 오니까, 지금도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 수련을 가야 되는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다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 사람은 항상 우연을 그냥 믿고 사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난 그분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쩌다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 뭐, 우연히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 그 사람은 어쩌다 우연을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마치 성문을 여는 것처럼 들어와라. 들어오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늘이 되어주겠다. 나를 너희가 요새로 느끼지 못하고 피난처로 느끼지 못해도 너희가 순간순간 나를 그늘로 너희가 느끼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늘이 필요할 때에 예배로 나오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는 우리의 슬픔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배에 나오십시오. 예배에 나와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만나고 피난처로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을 만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가 요새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예배 문을 활짝 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큰 길, 이정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피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지 어쩌다 생기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다 교회 나오고 어쩌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를 붙들게 해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붙드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기쁨의 평화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슬픔 중에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